오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한편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만큼 살아있는 사람에게 염려는 불가분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과 두려움도 항상 동반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불을 지피면 불티가 저절로 투덕투덕 튀어오르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그에겐 염려가 있고 그에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특히 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염려할까요? 그 이유는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가 힘들었고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하여 죽음 너머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염려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언제 오는 것이지?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혹시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을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3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절과 3절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심판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그 시간에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4절에서 6절이 그 대답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너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깨어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언제 결정되는지 압니까? 인생의 미래는 내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는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살아야 할 본분에 충실하면 내일은 저절로 평안의 날이 되고 준비된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결정됩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심판주로 임해도 나는 그날 구원받고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를 영적으로 깨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인간에게 두렵습니까? 그러나 죽음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 내가 온전히 있는 것이 확실하도록 오늘 믿고 있다면 죽음은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도 병도 미움도 없는 곳으로 나를 모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내일은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과거에 잘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일 왜 우리가 불행해지겠습니까? 오늘 잘못 살면 내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못 살아서 오늘 고통이 있다면 오늘 잘못 살아서 내일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제 잘못 살아서 오늘 불행하다면 오늘 잘못 살아서 내일 불행한 것이지, 어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었다면 오늘 평안할 것이고, 또 오늘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할 시간, 약속의 시간으로 도리어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채찍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 가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울 것인데, 그 두려움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산다면 내일은 도리어 승리의 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면 내일 거두기 때문에 내일은 내 인생이 풍년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내면 그것은 지혜롭게 나의 두려움과 미래를 준비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는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흥청거리며 사는데 그들은 밤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참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람들이 낮과 같이 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있는 낮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구비해야 할까? 8절이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 나 자신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를 깨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고 있다면 너는 걱정할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된 사람은 내일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쓸데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를 깨워서 영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 염려가 도리어 기대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절로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오면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분명해지고, 내세가 보이고, 모든 것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깨워야 합니다. 말씀 생활에 나를 깨우고, 기도 생활에 나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에 나를 계속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사람, 자기 가슴에 항상 불을 지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도록 살 줄 아는 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세요. 수련회 갔다 왔더니까 예수 JDM에 안 가려고 했다.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내일 또 다시 PC방을 가고 우리 예찬이처럼 또 똑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자기 관리 안 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또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과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나를 날마다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계속 경험하면 내가 변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 염려가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다 대부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소희 오늘 고백을 굉장히 예쁘게 잘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했어요. 우리 가은이 원엽이 또 저쪽에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저 친구 이름 상혁이 원엽이 다 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간직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불씨를 잘 지펴서 내가 은혜를 요만큼만 받아와서도 그걸 불로 지피면 큰 불을 되게 만들 수 있듯이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지만 큰 불로 만들어내듯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소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표류하느라고 이 부표를 하나 붙잡고 물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면 스르르 놓게 되고 노면 죽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10분만 잘까? 안 돼! 5분만 잘까? 안 돼! 1분만?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외쳐대는 것입니다. 왜? 노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노면 죽습니다. 노면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안 돼! 오늘 기도 쉴까? 안 돼! 오늘 큐티 쉴까? 안 돼!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이후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고 저절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싸움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빛 가운데서 만났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영적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러 쉬는 것은 내가 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깨워서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어떤 경우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생각의 갑옷을 입어라. 마음이 적의 화살에 찔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지만 잘못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호심경,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막아주는 부위가 세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있느냐 하면 가슴, 어깨, 등 이 세 곳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내 가슴에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간직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또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그곳에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그곳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내게 붙이되 가슴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명찰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명찰이. 왜 오른쪽에 붙어 있을까요? 적들이 이렇게 총을 쏠 때 심장을 맞추지 못하도록. 명찰을 보고 다 겨누기 쉽잖아요. 명찰을 보면. 그래서 오른쪽에 붙여요. 그런데 그 가슴, 우리의 가슴에 해당하는 갑옷이 뭐냐?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엄마, 나 요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함께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방학이니까 작전 기도하자.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지켜집니다. 얘들이 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착한 걸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막 똑 부러진 걸로도 못 지켜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영적 갑옷을 입는데 어떤 갑옷을 입느냐? 나를 깨우고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직하며 불을 지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 대신 뭐가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믿음 대신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가득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쁘게 다들 앉아 있어도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온전케 하느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불을 지피고 다시 불을 지피고. 자, 호심경이 지켜주는 부위 중에 어깨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의 짐을 올려놓습니다. 큰일이다, 큰일. 네 남편 큰일이다. 네 돈 어떻게 갚을래? 돈 큰일이다. 염려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에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 뭘 하라는 겁니까?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거워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삶을 포기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짐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능히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고, 도리어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처지면 어깨가 무거워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니는 안 돼. 니는 망했어. 아이고 불행하지. 너는 어려서도 불행하더니 결혼해서도 불행하고 너 늙어서도 불행할 것 같아. 이렇게 염려의 짐을 어깨에다 가득 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힘들다. 이제 지친다. 이 말이 나오면 이상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제 코에서 콧물이 쪼르륵 흐르더라고요. 무슨 신호입니까? 감기 오니까 병원 가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걸 무시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그 좋은 목소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신호에 주의해요. 신호에. 내 입술에서 탄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내 염려의 어깨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어깨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호심경으로 갑옷을 두텁게 감싸야 하듯이 호심경을 입을 때 목을 빼고 이렇게 위에서 덮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도리어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도리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호심경이 지켜내는 부분이 등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요, 로마의 갑옷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뻥 뚫린 걸 입습니다. 위에서 입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죠. 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등은 뭘까? 등은 뒤에서 들리는 비난의 화살 같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낙심을 탁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딱 받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에 쑥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이 내 삶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삶을 치명적으로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적으로 영적으로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얼마든지 찔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니는 안 될 사람이래. 요 말 한마디 들었는데 두고두고 365일 다른 말 생각하다 그 말만 생각했네. 그래서 탁 나를 쳐다보니까 맞아, 날 미워하는 게 맞네. 확인이 돼버려. 제 뭐 얼굴이 이쁩니까? 그래 보이지 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보들은 심지어 찾아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버립니다. 찾아가서 화살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등 뒤도 조심하세요. 호심경을 뒤집어 쓰세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 내 갑옷이 약한 줄 알고 성령으로 무장하세요. 나를 깨우세요. 어떤 크리스찬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을 가겠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진화론 이야기를 딱 듣다가 별것도 아닌 진화론 딱 듣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나를 꼬꾸라뜨린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세요. 그래서 적의 화살이 여러분을 찌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방어하라는 겁니까? 사탄은 종종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낙담과 절망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제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끔 청취자들에게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시나요? 그런 거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도록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다 뺏겼어. 여러분 크리스찬의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5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확신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날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내가 최후 승리할 확신이 없어. 확신이 무너지고 나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확신만 있으면 확신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같이 걷기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 손을 놓고 자기가 가더라는 거지. 같이 걷기만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도착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손을 놓고 내 생각에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놓고 내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양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만 우리는 다 곁길로 가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크리스천의 5가지 확신은 우리 양육반에 들어오면 수도 없이 제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5가지 확신이 뭐라고요?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딱 움켜쥐고 오늘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나는 승리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오늘 죽어도 난 천국이요. 내 죄는 이미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이 확신이 딱 있으니까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낙담의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계속됐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낙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기도 하는데 난 낙심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난 낙심할 이유가 없어. 낙담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거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오늘 꿋꿋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대한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세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자유를 얻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기나 하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종노릇이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의 근원이요 모든 영광의 주인된 그분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붙잡고 비참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비참합니까? 내가 붙잡은 주님이 진정으로 붙잡은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어서 진짜 실패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을 완전히 믿자니 뭔가 미심쩍어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여기는 걸쳐놓고 다르게 살아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믿는 바도 똑같고 행하는 바도 똑같고 추구하는 바도 똑같고 주님을 진짜 붙잡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왕년 목사도 사랑하고 정소희 학생도 사랑하고 김아림 집사도 사랑하고 여기 10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름 다 부르겠어요? 자,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 11절입니다.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동시에 내 곁에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 힘겨운 사람. 여러분 살고 보면 남편은 남편이어서 힘들고 아내는 아내여서 힘들고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힘들고 자식은 자식이어서 힘들고 학생은 학생이어서 힘들고 직장에서는 회장은 회장이어서 힘들고 사원은 사원이어서 힘들고 비서는 비서여서 힘든 거예요. 애기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태어난 아기에게 안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다. 왜?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누고 싶은데 자꾸 엎어놓으니까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해야 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영상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죽어가는 한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앰뷸런스가 병원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이 환자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고통 완화 치료를 받기 위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앰뷸런스를 몰고 온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나를 데려가지 말고 저 바닷가로 나를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와 그 담당자는 머뭇거리다가 이 여자의 간곡한 소원을 듣고 핸들을 돌려서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분을 밖으로 꺼내서 바다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한참 동안 바다를 보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평화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끝입니다. 또 한 명의 구급대원이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 곁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짐을 진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돕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똑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라. 나를 깨워라.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해라. 또한 사랑하며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승리의 기치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